기도의 796번째예요. 놀라운 숫자다. 저도 깜짝 놀라서 800개를 간다고? 네. 돌이켜보면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김학수 교수님께서 그리고 몇 분의 교수님들과 함께 기도회를 시작할 때부터 쭉 그 현장에 제가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그러니까 기도회와 같이 나이를 먹어갔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수요 정오 기도회는 그래서 한국 주제신학대학의 역사의 일부분이고 그 역사를 지켜보았고 함께 아파했고 그 아픔을 안고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저의 학교의 사역의 대부분은 수요 정오 기도회와 함께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때가 생각한 만만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정말 말씀 하나 붙들었습니다. 마른 뼈들이 생기를 부어주고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으면서 그렇게 믿고 의지하면서 학생과 교수님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기도해온 세월이 16년입니다. 그 많은 부르짖음과 그 많은 눈물이 이 자리에 고스란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참 눈물 없이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수요 정오 기도회인데요. 맨 처음에 참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제 제자들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참 미미하지만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자 1000회가 되면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 가서 온 대전이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을 꿈꿔보자. 그때는 정말 황당한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벌써 16년의 세월이 지나고 1000회까지 제가 좀 계산해 보니까 얼추 한 4년 정도 남았더라고요. 16년 기도해왔으니까 4년 아무것도 아니죠, 교수님? 예. 1000회가 될 때는 정말 월드컵 경기장에 가서 온 대전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지금부터 우리 모두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네. 지난 16년은 제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이 있었고요. 기도하면서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많이 겪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일이라고 한다면 제가 신대원 야간을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 신주를 받은 것입니다. 저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저 사람이 왜? 그리고 저를 좀 더 아시는 분들은 저 사람이 저기 가서 손 들고 기도를 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사건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16년의 기도의 가장 큰 결실이 제가 여러분 앞에 오늘 이 순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피아니스트로 살아왔기 때문에 신학을 하리라는 것은 꿈조차도 꿀 수가 없었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랑 좀 더 친해져 봐. 나를 좀 더 알아보지 않겠니? 하는 작은 소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5년을 신대원 다니면서 여기 신대원 학생들 계시는데 여러분과 똑같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협동전도사 2년차로 살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저에게는 굉장히 두렵고 낯설고 떨립니다. 제가 잘하는 일 중에 하나는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제가 은혜 받은 것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지난학기에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황일구 목사님께서 주께서 받은 말씀 외에는 주의 종을 전하지 말아라. 기억하시죠? 그게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찔림이 있었어요. 도대체 하나님, 제가요 설교해야 되는데요. 저에게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스크린 뒤에처럼 이렇게 말씀을 확 보여주시면 정말 좋겠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깨달았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받은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말씀의 강해적인 설교라기보다 여기는 저보다 훨씬 신학적으로 깊고 신대원 선배님들이 다 앉아 계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설교는 오늘 강해가 아니라 저의 체험적, 간증적 설교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다 같이 말씀 한번 볼까요? 먼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 말씀
이제 시편 18편 1절 말씀 다 같이 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너무나 간단한 말씀이에요. 정말 문의 한도, 성경의 문의 한도 이해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확 박혔어요. 왜 박혔는지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말씀 중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눈치채셨죠?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거는 사람과의 사랑보다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자녀들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해야 돼, 사랑해줘가 아니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명령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쉐마의 대계명.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합니다. 마음이 무엇입니까? 가슴으로 느끼고 절절하고 간절한 진심, 그게 마음이 아닐까요? 사람을 향한 사랑도 안주나 선아, 당신 생각, 그러죠. 유행가도 그렇게 사람과 사람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렇게 간절한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보다 가벼워서 될까요? 저는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무게는 얼마만큼일까? 대답하기가 참 곤란스러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정말 그렇게 눈물, 그렁그렁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마음을 다해 진심을 다해 바꿔 말하면 겉으로가 아니라 그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그저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가슴 가득한 진정을 다해 정말 못 견딜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저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다가온 것은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뜻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뜻을 다하라. 뜻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마음은 유한성을 가지고 있고 지극히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 이기적입니다. 수명적인 사람이라고 막 흥분하기도 하죠. 여기 지금 연애 중에 계시거나 결혼하셨어도 그때를 기억해보시면 그렇지 않으셨어요? 신의와 믿음으로 변치 않는 의리라고 장담했던 마음도 이해관계가 딱 맞물리거나 본인이 불리해질 때면 언제든지 변절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안 그렇던가요?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이성, 생각, 삶의 목표, 방향, 꿈, 소망, 계획, 이 모든 것보다 그 앞에 하나님을 놓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의미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주님이 가라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찬양은 두 손 들고 했습니다. 과연 그랬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확 막혔어요. 내가 과연 그렇게 살았던가? 반성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 기꺼이 나의 뜻을 꺾을 수 있는 절대 믿음이 정말 필요한 시대를 지금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들의 일상이 멈춰지고 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환경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의 의미가 그리고 그 기능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예배의 주인인 하나님이십니다.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곳 바로 나와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예배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대면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하는 정말 진정한 예배가 살아나야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만큼 간절하냐는 겁니다. 예배를 바로 세우고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는 정말 그 뜻이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을 다한 사랑이 내 가슴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분명한 대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마음과 뜻, 그것도 충분하고 정말 좋기 어려운데 뭘요? 힘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힘을.
그저 우리 생활의 일부, 우리 존재의 일부만이 아닌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내 존재 전부를 다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 존재 전부입니다. 저는 가끔 사람들한테도 그래요. 정말 진정한 진정성 있는 관계는 전부 아니면 전부다. 사람한테 그렇게 자신있게 요구하면서 제 자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는가? 저는 이 말씀 앞에서 고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사랑은 그저 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그저 조금이 아니라, 그저 한 귀퉁이 11조 드리는 것처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전체를 하나님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해서도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 모습이 이 모습 이대로가 너무나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가난하고 부족한 마음이지만 그저 능력 없는 작은 학교의 작은 교수이지만 전체를 드렸느냐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제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마음의 뜻과 폭이 너무나 좁고 저의 믿음이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함과 부족함에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정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그건 하나님 명령이구나.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명령은 하나님 편에서의 사랑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을 사랑하라는 요구를, 사람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무관심해요. 관심도 없어요. 별로 상관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나 사랑해줘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절실하게 나를 사랑해라 하는 그 전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절절한 아들조차도 그대로 내어놓는 그 절절하고 간절하고 그 큰 사랑이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가능한 것이라는 걸 제가 깨달아서 그때부터 위로받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명령에 은혜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시지 않나요? 저는 이게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시편 18편 1절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를 올가매는 그리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할 텐데요. 지난 봄부터 여름까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 기도도 잘 나오지 않지 않나요?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가 나온다는 얘기는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도가 나오는 거는 줄줄이 기도 나오고 기도가 유창해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게 많아진다는 건 그래도 마음이 평안할 때입니다. 정말 힘들면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저한테 확 박힌 말씀이 바로 시편 18편 1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뜻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외웠습니다. 반복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냥 기도가 안 되니까 차에서도 하고 자다 벌떡 일어나서도 했고 걸어가면서도 하고 중얼중얼 누가 봤으면 미쳤나 할 정도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믿어지더라고요. 그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정말 캄캄한 터널 속에서, 그 긴 터널 속에서 빛 하나 없이 나 홀로 가는 것 같지만 만물의 영장이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래.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저의 마음의 번뇌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문제는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폐부에 새기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채로는 정말 지적이구나 느꼈습니다. 그러니 저의 그 어둡고 막막한 시간이 헛된 게 아니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을 박증하셨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더 필요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냥 감사해요 하나님. 사건이 해결돼서 일이 해결돼서 회복되어서 감사한 게 아니고 그냥 감사해요.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저는 늘 기도 노트에다가 뭐 적어놓고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고 그거 응답되면 감사합니다. 이랬거든요. 그게 얼마나 저의 순진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되게 귀여웠을 거다. 그런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말씀 하나만으로 저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 이거 큰 은혜고 축복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기만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은 배신하고 변절됩니다. 어제 이 친구가 낯선 타입이 되기도 합니다. 위선과 거짓으로 점철된 관계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기에 어쩌면 그런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 역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모든 것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포스트 모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많은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는 현실이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임을 믿고 그분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의 영혼은 치유하고 상처는 아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신 여호와이신 그분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저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권면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이신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매일의 삶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그 명령도 은혜이고 그 고백도 은혜 없이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요즘 깊이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안에 포함된 은혜라는 것도 마음 깊이 깨닫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 그 참혹한 죽음에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오롯이 홀로 혼자서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주는 한없는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경험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절대 고백할 수 없다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16년간의 수요 종호 기도회는 저에게 그런 은혜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였고 제 삶의 작은 흔적들에 대해 감사하는 눈물의 흔적이 있는 기도의 장이었습니다. 은혜와 감사의 흔적을 지닌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착해서, 특별히 선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을 잘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인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가? 내 안에 이 은혜의 체험이 있는가? 내 안에 이 감사의 고백이 있는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흔적이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그 흔적을 정말 깊이 선명하게 가지고 있나요? 오래전에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읽었던 빌리람 목사님의 책에서 본 예화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그때는요, 1970년대, 80년대 이때는 큰 집회에서 월드컵 경기장보다 더 큰 곳에서 빌리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수천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영접 기도를 하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집회 중 한 집회 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숙소로 돌아와 봤더니 그 앞에 그다지 화려하지 않은 좀 초라한 형색의 한 중년 여성이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피곤하니까 조금 짜증이 났어요. 나 좀 쉬고 싶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자매님 어떻게 오셨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자매님이 1년 전
집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제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요. 그 다음에 계속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제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의 확신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지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저 뜬금없이 이렇게 물으셨대요. 그러면 자매님의 일상 속에서 가장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만 나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냐 했더니 자매님이 오랫동안 대답을 못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확신이 없나? 라는 생각이 들 때 너무 부끄럽게 얼굴이 달아오면서 이 중년 여성이 이렇게 대답했더랍니다. 저는 남의 집에 가서 청소를 해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1년 전부터 저는 제가 쓸어 담은 먼지를 카페트 밑에 감추지 않습니다. 빌리라 목사님이 자매님은 그리스도의 자녀 맞습니다. 확증하셨답니다. 너무나도 작은 흔적입니다. 그러나 이 진솔하고 담백하고 너무나 단순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 순전한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거창한 간증, 위대한 찬양, 엄청난 말씀의 깨달음, 이것보다 우리 일상 속에 작은 이런 흔적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피 묻은 그분의 손에서 만져지는 그 흔적이 우리 삶에 있나요? 저는 이것이 앞으로 기도회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시작의 단계에서 우리는 모두 다 가난했습니다. 절실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16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깊이 만들고 그 흔적이 향기가 되어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것이 이 기도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가난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순전한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기도의 이유고 우리가 부르짖는 유일한 이유이고 그 이유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간증이 우리 생활 곳곳에 넘쳐나기를 정말로 바라면서 기원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